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를 괸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돌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2019년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사실 방황하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코앞이 바로 약속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제 바로 몇 발짝만 내디디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로막은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장애물로 떡하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라 생각이 되어져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지루했던 모든 광야 생활을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자꾸 뒤돌아보며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재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아멜렉이 두려워하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마음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요. 광야 생활이 조금 고달프다고 해서 기다리질 못하고 인내하질 못하며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넘어지는, 그래서 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이제는 그쳐야 될 때가 온 거죠.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신령하고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옛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저는 이 속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르지 못할 큰 나무가 있습니까? 쳐다보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꿈이 생기고 쳐다보기라도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고요. 어느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세 아들 중에 누군가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세 아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창공이 펼쳐져 있습니다. 언덕 위엔 소나무 하나가 우뚝 서 있고 그 소나무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니? 예, 큰 소나무가 보이고 그 소나무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네, 독수리의 가슴팍이 보입니다. 쏴라!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추장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멍하니 세월만 보내고,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은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며 좌절만 하는 사람도 미래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니죠. 지금 공격의 오메가 포인트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내 눈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그 땅이 성령님이 지금 바람을 어디로 몰고 가고 계시는지, 이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지 예민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내 눈에 지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허둥바둥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지요. 사명과 비전을 모르는 교회와 민족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뭔지 아니? 강을 건너가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는 사람, 히브리 말로 하피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 말에서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게 한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제 마지막 남은 강이에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 약속의 축복의 그 미래가 열려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홍해는 60만 장정이 건넜어요. 그리고 허다한 잡족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도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던 겁니다. 의미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강을 건너갈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단을 건너갈 수 없었던 겁니다. 가나안 거민을 보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바로 죽을 거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안 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전혀 그 강을 건너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 시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창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새 시대의 미래의 2020년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새 시대는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에 의하여서 마음껏 펼쳐져 갔거든요.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이 뭡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첫 번째 난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요단강은 또 무엇일까요? 2019년 올 한 해 살아보다 보니까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불순종하다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모든 것 광야에 다 묻어두고 우리 새 세계를 향하여서 건너가십시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꿈을 가지고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믿음의 향상을 보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늘 갈등하고 번민하느라고 믿음의 전진을 맛보지를 못한 사람들 있습니까? 이제 모두 광야에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건너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2019년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곧잘 실패하고 기도 생활에 나태하고 말씀 생활에 게을러졌던 분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며 삼류신학으로 초라하게 주저앉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2020년에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성령 금요 집회, 새벽 예배에도 한번 참여하시고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끼도록 준비되어진 시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시고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요.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다 좋은 높은 신령한 거룩한 복된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2020년 새 시대, 새 세상, 복된 것들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여정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모험을 하도록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때로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에 피까지 흘려 싸울 것을 성령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온다, 이런 말이 있지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현실로 흘러가는 대로 매달려 사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해야 될 때에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떠나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을 시작하는 말씀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라 말씀합니다. 시딤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시딤은 역청 구대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썩은 가치관을 오려내라는 겁니다. 냄새나는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속물 근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작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약간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살던 그 전통적 가치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양반 근성 때문에 감격할 줄도 모르는 그 예배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미신적인 기도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공간 안에 개인의 심령 속에서 임재하시길 원하시는데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방해가 되어지는 습관적인 죄와 갈등과 그 불신앙과 의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인 죄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흔적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뜸에서 박차고 일어나 떠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렌더의 숫자가 달라졌다고 우리에게 새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거실 바닥에 여러분 벽에다가 붙여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한 어떤 것을 갖다가 걸어놨다고 해서 여러분 새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를 깨끗하게 하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캐논 선교사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을 날던 커다란 웅장한 그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막 몸부림을 하다가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하더니 땅에 팍 떨어집니다.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왜 저렇게 맥없이 하늘에서 안타깝게 땅으로 떨어졌나 봤더니 독수리가요 하늘을 날면서 먹을 것을 찾다가 빙빙 도는데 그 눈 안에 그 땅에 쪽제비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쪽제비 잡으려고 쏜살같이 여러분 내리박아서 그 쪽제비를 발로 탁 여러분 그 독수리 그 발톱으로 밟아 딱 낚아챘습니다. 그랬는데 이 쪽제비라는 놈이 이 독수리의 가슴팍에 탁 달라붙은 겁니다. 이것을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쪽제비라는 놈이 결국 독수리의 가슴팍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피가 나고 가슴이 다 헤어진 다음에야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하고 떨어져 버리고 만 거죠. 창공을 향하여 높이 높이 솟아오르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그 광활하게 새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그 거룩한 성민들이, 축복의 세계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왜 땅을 향하여 사정없이 볼품없이 땅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하여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털어내야 될 그 쪽제비 한 마리를 털어내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라야 될 때 잘라야 되는데, 벗어나야 될 때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버려야 될 때 버리질 못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같이 죽는 겁니다. 시딤에서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시가, 죄짓고 살아가던 어제 모든 허물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벗어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흔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입술의 실패를 벗어 던져버려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창공을 휘저으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을 배우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 떠나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음행이라 이거죠. 떠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니라. 그저 세상도 좋고 또 천국도 좋고 세상의 쾌락도 벗어나기가 싫고 천국의 복락도 누리고 싶고 늘 어느 사이에 그 천국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 여기서 자꾸 머뭇거리면서 살겠느냐 이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하나님 나라에는 공동 우승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세계는 무승부가 없느니라.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선택하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딤을 떠나야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세상에 매어있던 그 끈을 잘라버리고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의 그 중심을 실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사위를 이제는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는 방법, 전략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자. 그래요. 3절 4절 말씀 스크린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00만 대군이 광야 여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법궤를 너무 가까이 두지 말고 또 너무 멀리 두어서 법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200만 모든 백성들이 장병들과 사병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남자와 여자, 법궤를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두고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두고 너도 나도 법궤에만 고정하고 법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라 이겁니다. 제사장만 따라가라. 법궤를 보고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앞장서 가리라. 너희 가는 길을 내가 개척해 주리라. 할렐루야.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2020년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법궤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고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가시자고요. 여러분, 새해 새 시대 문이 열려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참 당황스럽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2020년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열어도 기도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예수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변두리로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두리 취급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 인생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산 속에 올라가서 산불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불길이 찾아올 때에 맞불을 지르면 그 산불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불길이 점점 커져만 오고 있습니다. 그 잔혹한 유혹의 불길이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여러분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욕망의 불길이 이 주변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불을 지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은혜의 불을 지피십시오. 말씀의 불을 지피십시오.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신년 특별 새벽 축복 기도회는 꺼진 불을 다시
여러분 살려내는 겁니다. 지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골짜기로 내려가면 어디에서 여러분 불이 오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에 타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정상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금 불이 어디를 향해서 치고 올라오는지,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2020년 새해에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뭘 먹고 살까? 여러분의 방법과 전략을 세우기보다 믿음의 차원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차원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차원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차원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아름다운 길로, 살 길로 여러분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매기의 꿈으로 유명한 리차드 바크는 그 책 소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높은 곳에 가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멀리 볼 수 있는 시각, 주님의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높이고 꿈을 높이고 그리고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가까이 오더니 내가 이제 빵을 떠서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입으로 갈 때마다 입 쪽을 강아지가 쳐다보는 것입니다. 또 빵을 뜯기 위해서 또 손을 내리면 강아지도 그 손 끝을, 손바닥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또 손을 올리면 그 강아지가 또 손을 쳐다봅니다. 하는 수 없어서 조금 빵을 띄어서 강아지에게 건네주었더니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 순간 마틴 루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한 마리의 강아지만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나는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리의 강아지만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께만 집중하며 당신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지요. 피 흘리시라 말씀하시면 피 흘리겠습니다. 피 흘리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신앙생활은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벗개만 바라보고 걸어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백성에게 또 다른 전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떤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200만 행진의 대열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퍼런 그 언덕까지 깊게 차오른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창궐하게 솟아 흐르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여러분, 조바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떡하고 노역자들은 어떡합니까? 저들이 안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라. 모두가 연합해서 힘을 써서 그렇게 건너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얼마나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죠. 2019년 마지막 해, 마지막 달, 마지막 날, 마지막 10여 분 남은 이 시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사업을 정말 시작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 자식이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남편 좀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려워요. 우리 통일을 원해요. 하나님, 핵무기를 거둬주세요. 휴전선을 거둬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묻는 대답은, 듣고 싶은 대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나 방법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게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해야 할 것은 거룩이니라. 내가 너를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너희는 스스로 살필지니라. 나는 준비된 그릇만 쓴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치가 아니었어요. 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결의 문제였고 정직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구축하는데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합니다. 무너진 곳 사방팔방 많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배를 수축해라. 기도를 수축해라. 제단을 먼저 수축해라.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씁니다. 작은 그릇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는, 쓰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면 더러운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결하고 성결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발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발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을 쓰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장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됐습니다. 15절 16절 꾀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아직도 물은 넘실거립니다. 언덕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물이 도토막 나는 것 아닙니까?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다 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을 들여다 놓았더니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사업 시작했어요. 사업 번창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성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개 동사가 나옵니다. 믿으라, 보리라. 우리는 언제나 이 동사를 바꾸죠.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옛생활, 애굽을 뒤돌아보던 지난날의 모든 광야 생활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청산하십시다. 지루하고 저주스러운 광야 생활을 오늘 다 묻고 가십시다. 요단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높여야 될 때예요. 멀리 바라봐야 될 때예요. 2020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